할렐루야. 진심으로 우리 베트남 한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참 배웠기를 갈망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이렇게 오늘 꿈에 그리던 성경장 베트남에 와서 이 주일 예배를 우리 목사님과 우리 베트남 한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연합해서 함께 예배 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좋은 날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살 것인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베트남 한인교회를 기회해 주시고 우리 김인관 목사님과 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셔서 평안함 속에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진정한 사명자들로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을 세상오니 잠시 증가하는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이 진심으로 하나님께만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베트남 선교를 기대하며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한인교회인이 우리가 공감하지만 우리 어렸을 적에 백마부대, 비둘기부대, 청룡부대 뭐 여러 우리 파병돼서 베트남 전쟁 일선에서요 사망한 그런 현장이 바로 베트남. 늘 한번 와보고 싶었었고 정말 기대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선교를 참 우리가 언젠가 한번 가야 되는데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만중교회가 선교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28년째 교정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갇힌 자들을 위해서 많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교정 선교를 위해서 한 34년 동안 그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 선교 주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군 선교하게 하고 또 이렇게 과원이나 아니면 어떤 병원 선교를 이렇게 하게 하시다가 우리 교회를 약 지금 한 8년 전에 열방에 대한 비전을 그렇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 말씀. 그래서 이제 국내 선교에 집중하다가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열방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비전의 꿈을 가지고 중국부터 선교를 시작해서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그리고 태국, 몽골 올해 이제 7년째를 맞으면서 우리 베트남을 선교하게 됐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가고 그 내년도 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방 선교는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기도했는데 사실 이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베트남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김영광 선교사님, 존경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정말로 이 베트남에서도 수십 년 동안 이 불모지에서 정말 우리 한국과 국계를 맺어주면서 시작했던 이러한 선교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베트남 연합 한인교회로 이렇게 한인교회가 설립되어서 이렇게 발전해가는 모습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사역하는 이 현장에서 털을 닦아놓으니까 감히 저희들이 이 베트남이라는 곳을요 이렇게 와서 마음 편안하게 이 열방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미랄되는 수고름을 통해서 이 베트남에 썩어지는 미랄되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바탕 위에서 저 우리 만족의 모든 선교단들이 와서 우리 복된 자리에 와서 이 민족인 이 베트남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요. 또 오늘 다음 순서에서 저녁에도 이제 우리 모든 중문장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요. 참 세계가 하나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하나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 이 지금 저녁 7시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베트남의 특수상 때문에 메시지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것 제가 안 하더라도 그 메시지는 우리 베트남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될 거예요. 우리는 와서 연합하면서 베트남의 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참 서빙하면서 한 섬겨보는 날이 바로 베트남 선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만 들고 왔다 간다면요 아무 때문에 이미 추방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트남 민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위대한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NGO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휴먼 우리 지금 학교를 운영하면서 베트남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참으로 선한 사마리안처럼 우리 목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해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바탕과 아름다운 환경을 개척이 있으면서 소개해준 우리 목사님의 그 흘리신 눈물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여기 와서 거저 숨겨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숭고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드려지는 우리 베트남 연합한민교회와 우리 만족교가 연합해서 이 베트남 현장에서 이 주일 예배를 하나씩 드린다는 거 이게 보통 감동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된 자리를 통해서 제가 잠깐 하나님의 나를 부르라 말씀의 제목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데 와서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통해서 평소에 말씀 많이 들으시고 또 들으신 말씀 속에서 내 성격의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평소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은 말씀 들으시고요. 오늘 잠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현장에 이 열방까지 와서 이 세계 순위 비전을 가지고 선교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나 잠깐 그것을 좀 소개하면서 감정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뭐 유명한 장군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꿈이라는 것은 제가 가수가 되는 꿈이었어요. 정말 남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제 꿈의 우상은 남진이었어요.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저보다도 없었다면 뭐 이런 거 들으면서요 얼마나 가수가 되고 싶었는지 막 새벽에 막 산에 가서 목을 막 이렇게 튀면은 유명한 가수가 된다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새벽에 막 이 어린 나이에 그 초등학교 한 5학년 또 되는 때에 우리 동네에 있는 앞산에 가서 막 야 하면서 소리를 막 쐈어요. 근데 그것은 상하는 사람들이 목을 튀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뭐 그런 일을 했던 게 되게 열망의 그런 그 사망이 있었습니다. 가수가 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DNA가 있어요. 음악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브라스 밴드를 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특기장 학생으로 그렇게 하면서 공부했어요. 제가 전공한 포지션은 색스폰이고 클라리넷이었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것들이 사회 나오면서 이제 연관이 되면서 유명한 인기 가수가 돼야 됩니다. 이제 전라남도에 있는 이 광주 방송국에 어느 날 KBS 방송국에서 노래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어 하니까 가수 노래자랑을 해서 했는데 그 주간에 톱신구가 된 거예요. 제 고향은 그 서민 진도입니다. 진도 죄송합니다. 촌놈이 광주까지 온 것도 출세한 건데 방송국에서 이렇게 노래 가지고 톱신구가 되니까
그 전속악단 그 리더가 당신 좀 이렇게 노래 공부하면 희망이 보여. 그래서 근데 유명한 가수 될 줄 알고 그때부터 이제 그분에게 지도받으면서 한 몇 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광주 KBS 방송국 전속 가수가 되겠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방송국에서 전속 생활하면서 지역사회 이렇게 돌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야간에는 업소에서 노래도 하고 세스탕도 부르고 연예인 생활을 한 거죠. 이 유명한 가수가 되보려고 취입도 해가지고 방송 PR도 하고 말이죠. 했는데 유명한 가수가 못했어요. 그게 저의 한계였습니다. 중앙에 또 데뷔하려고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그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다 우리 고향에 한국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잖아요. KBS 전국 노래자랑이 있었어요. 거기 노래자랑 가는 것도 뭐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라는 도대표가 돼야 KBS 노래자랑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 전속 가수 그래서 저라는 도대표로 전국 노래자랑에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톱싱거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TV를 선물로 받는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방송국에 가서 노래자랑에서 1등을 났어요. 그리고 TV를 하나 이렇게 선물로 받아가지고 집에 갔다가 이제 우리 아버님께 얘기 드리면서 우리 형님이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가 줘가지고 효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연예인 생활하면서 이제 내가 진짜 유명한 가수가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서울 와서 영등포 콜롬비아나 뭐 이런 데서 저녁에 MC도 제가 말 좀 잘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 MC도 보고 막 하면서 말이죠.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 실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면접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다시 공무원 시험 공부해가지고 전남도 승주군에 있는 면석이 분석이 하면서 한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공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돈 보니까 뭔 생각이냐 또 가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또 해가지고 이장님들한테 디스크 팔았다는 게 아니겠어요. 참 그 비용이 터져가지고 군대를 가게 됩니다. 25살에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호적이 제가 그때 싫어져가지고. 군대 갔더만 군대 가서 또 배운 게 뭐라고 또 군함대 이렇게 또 가고 또 문화선전대 가가지고 이제 장병들 입문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외박 순서가 됐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외박을 보내줬는데 문화선전대 가가지고 말이죠. 그 장병들 이렇게 하계 휴영장에서 이렇게 쇼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래도 하기도 하고 수건 풀기도 하고 말이죠. 사실 민간인 가수들 와가지고 이렇게 함께해서 군인과 함께 들어서 이문 공연을 하는 것이 제 직무였어요. 쉽게 말해서 군인이 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군기가 있어야 그 군인을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절도도 있고 제대로 사는데 사복 입고 맨날 이렇게 연예인 생활하면서 군대 가서 그러고 사니까 군기가 이건 뭐 당나라 군기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내가 이게 군인데 저 그때 예수를 안 믿을 때였어요. 막걸리를 많이 먹었어요. 그 외박 순서를 보내주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그 친구를 보내고 저는 외박에서 뒤로 이렇게 해서 왜 나 외박 안 보내주냐 그러니까 쫄병놈이 말이 많다고. 그러면서 이 마이크 스탠드로 배터를 막 10개를 치더라고요. 야, 너무 그 마음이 막 분노가 찢어져가지고요. 제가 밖에 나가서 술을 먹었어요. 그 시대에는 뭐 이 분노를 툭 터지는 것 말이에요. 우리는 그 병영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뭐 그냥 쉬워하는 현장이니까 뭐 막 싸라고 얘기하거든. 뭐 민가고 뭐 그냥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고 있는데 교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근데 술을 먹으니까 이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술 기운에 싸우는데 자고 깨고 보니까 헌병대 영창을 좋아했다. 여러분 헌병대 거기서 헌병대 같이 보셨냐고요? 헌병대 영창 이거 사회 민간 그 영창으로 천이 다릅니다. 거기는 뭐 죽으면 뭐 약간 묻어버리면 되는데 뭐 군대 아니었어요.
헌병대 영창에 들어가서 얼마나 술을 깨고 나면 후회가 되는지. 제가 거기서요, 그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서 감방장이 그러더라고요. 너 징역 10월 받는다. 하국상은 전쟁시는 통살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군무이탈 제명이 3가지더라고요. 평양 밖에 나가서 술 먹었으니까 군무이탈. 거기 가서 술 먹고 싸우는데 저는 상병이고 그 친구는 병장인데 사실은 군번에 세죠. 근데 그것이 상관이니까 하국상. 군대에서 제일 크게 이 처벌을 주는 기준이요. 하국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구속돼가지고 헌병대에서 진역을 살았죠. 근데 캄캄한 날, 이 환란의 날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절망의 날에. 과거에는 뭐 내가 자유할 때는 세상이 전부 내 것인 것 같았고 내가 무엇이든 원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갇히고 나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 고로지 같은 존재인 것을 진짜 나는 정말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요. 한 번도 하나님 찾지 않았는데 그때에 그 헌병대 영창 안에 그 복도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그 헌병대 개청할 때 걸어놓은 그 걸개 그림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그림이었어요. 성화죠. 시커멓게 먼지가 꼈는데 제 눈에는 그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제 눈에 보였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예비된 사람은 진역 속에 가서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그림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을 깨달아요.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 운동 가면요 유일하게 운동하는 그 30분 시간 동안 그 걸개 그림 밑에 앉아서 얼마나 그랬던지 참으로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제가 여기서 처음 하나님을 부르습니다. 하나님, 이 공부하고 캄캄한 혼란의 날에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인생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말로 배팅하는 거예요. 제가 가졌던 것 전체는요 음악적인 도락것입니다. 노래하는 거, 그리고 악기 연주하는 거, 그리고 내 젊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저를 용서해 주실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정말로 추하고 더러운지 주홍같고 지름 같은 우리 제자예요. 저는 처음 그때서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통속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죄 얘기하는데요. 정말 진역에 가서 저의 인생의 죄가 얼마나 악한 죄를 짓고 사는가를 제가 그때서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리하며 살아왔던 아주 천방지축하며 그야말로 사방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들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욕망대로 네 정욕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의 내 모든 소리가 하나같이 맨날 불평 불만 원망한 거고 위하고 욕하고 추궁하고 특이했던 것들이 그때서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요 진심으로 거기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영광에서 평생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네. 왜냐니까 나의 이거 안 들으면 주님이 기도를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악기로 연주하고 찬양하면서 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인생 속에서 이런 어두운 고난의 밤을 만났는데 만약에 저는 이 헌병대 영청 안에서 죄 없이 다시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내 인생을 통째로들여서 저처럼 갇힌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단순한 거지만은 이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 감방장이 그러더라고요. 야 임마, 너만 출소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내 기도 좀 해봐, 내 기도. 그래서 제가 무슨 거기서 대표 기도를 해봤겠어요. 아니면 보시가 제가 무슨 기독교인인가 아무도 모르는 처음 헌병단에서 할 수 없으니까 지금요 그 이구만 사람 속에서 나 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조건을 걸면서 안 들어주면 내가 그렇게 산다고 안 한다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으니까 아주 조건적인 아주 정말 이기적인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는데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기도를 해봤으면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갑방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랬던지
그 감방장이 제가 기도하는데 날 좀 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감방장은요, 보통 감방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진역에 가면요, 본인이 철창 안에 갇혀서 사는 게 진역이 아닙니다. 거기 안에 나를 괴롭히는 그 감방장을 들어간 모든 죄수들이 같이 살면서 그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역인 거예요. 근데 그 감방장이 하루는 그들을 좀 기도 좀 해라.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를 한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던 기도지만, 주여! 그리고 우리 감방장이 제일 마음에 감동되는 기도가 무엇일까 생각해서 잠깐이지만, 우리 감방장님 내일 출소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친구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가 뭐 알고 아멘 했겠어요? 정말로 저의 모습이 뭔가 자신에게 뭐 감동이 됐던가 어쩌던가 그래서 아멘. 그래서 그날 대표기도 하기 시작해가지고 매일 저녁에 밤만 되면 나고 기도 안 하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대표기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 될 일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던 거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감방 안에요, 제 헌병들이 웃었습니다. 철창 파괴하고 막 김일순 눈깔 죄송합니다. 한강 철교하고 말이죠. 뭐 잘못하다가 나오고 막 곤봉으로 막 죽으라고 때리면 죽으라고요. 거기서 당신 벗어지면 죽는, 그러니까 완전히 긴장된 가운데서 그 군 법무관이 그 사이를 말하면 검사인데요. 순시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오면 말이죠. 전체 수사들은요, 눈동자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딱 하고 있어요. 만약에 추적 하나 당했다면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살벌한 날, 살벌한 날. 얼마나 들었습니까? 헌병들 대하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루는 잠을 3시간 쉬는 분이 밤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행정병이었던 이런 한 헌병이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에는요, 보통 사람의 얼굴이야. 성경을 한번 빠른 성경을 비밀 성경. 우리 옛날에 보면은 보혈의 피를 이렇게 성경에 바깥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을 쫙 끼고 그 사방안을 건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전체 이렇게 사방이 한 방이 한 5개 방이 있었는데 장교방부터 쭉 하사방, 사병방, 징벌방 이렇게 쭉 돌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뭐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쉬시면서 복수하세요. 그리고는 이런 의자가 있는데 의자를 쳐 갖다가 그 책상 옆에 앉아서 뭘 보내니까 그 쉬는 시간에 성경을 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와서 그 말 한마디 하는데 그 사방 영창한 전체가 천국이 되었어요. 평화가 왔어요. 모든 수용자들이 그 긴장된 마음이 풀어지면서 쉼의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나쁜 수용자는 그 안에서 그 이제 상병이라는 그 헌병이 들어오는 걸 이용해가지고 담배를 피워요. 어떻게 꼴초가 들어왔는데 범식이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이제 상병을 보면서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어때서 저분은 저렇게 얼굴이 평화가 있고 그분의 그 풍성 속에서 풍기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언어에서부터 이렇게 아름다울까? 인간의 삶이 저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훗날 알고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내 삶 속에서 삶의 표정과 언어와 내 삶의 습관이 사실상 익스프레이션, 우리 진짜 이렇게 표현돼서 그것들이 전달되는 것이 그 전도 아니겠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삶이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베트남 우리 연합총회의 손님들, 이곳 베트남에 오셔서 지금 업무적인 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현장에서 베트남 분들을 많이 만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일들을 하실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여러분들을 이곳에 직업적으로 보내셨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실 때는요,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 머나먼 베트남까지 여러분들이 이곳에 볼 때는요, 뭔가 복음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벌써 이 베트남 민족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려고. 아멘. 사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보내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명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베트남 민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사람입니다. 마치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가 무엇을 여기 와서 설교하고 그래가지고 대단한 것을 막 전하고 그게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장문장 교회 목사님과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실 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싫어하면요, 설교 안 하면 어때요? 와서 같이 어울리면서 기뻐하고 칭찬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을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사실 우리 당대 선교팀에 와서 여기서 무슨 선교를 얼마나 하고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선교하실 분은요, 우리 김영광 총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사정을 통해서 생명을 녹여가면서 이 현장에서요, 정말로 헌신적인 장기적인 퓨전스를 선교해야 이 선교가 제대로 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베트남, 우리 연합참여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삶 이 현장에서 정말로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베트남 민족과 함께 더불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그렇게 바란다면 틀림없이 이 베트남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 이재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영향력이 그 사방 안에 미쳐지니까 모든 수용자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그것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일주일에요 딱 2번 들어요. 2번.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그분 오면은 얼마나 모두에게 평화를 주는지 참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이상경님 저 성경 한 번 갖다 주실 수 있어요? 그래 성경님. 저는 우리 서단에서 저는 군악병이고 그는 헌병대니까 우리 서단끼리는 잘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회님 제가 그리고 제가 서방에 들어가면 계급장 다 떼버리죠. 계급장 없이 이제 군복만 입고 있는데 그러나 인격을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전을 하려면 어떻게요? 상대의 기분, 상편, 처지를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상담의 기본 아니에요? 복음전도할 적에 상대가 뭘 원하는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목표 들어가지. 그것이 필요 없죠. 전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꾸 정성교님 많이 힘들죠. 제가 성경을 고발 하나 갖다 드릴게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탁 가져서 갔어요. 성경이 있다 보니까 홀랑나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용하리라. 이 말씀을 못 꽂혔어요. 홀라는 날에 부르라.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아직 모든 그 필요한 일에게 보이리라. 그렇지 말씀했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의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너희가 네가 아니고 내 말이 너희가 아니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르리라. 사실 성경 말씀 속에요 신뢰의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에게 힘이라고 소망이 생기고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기뻐하며 참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란의 때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를 그 헌병대 영창 안에서요 아무 죄 없이 어느 날 군 법무가 딱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사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딱 제 앞에 있더니 정명경! 네, 아니 반성해나? 왜 그 많은 사람에서 제 이름을 불러줘요? 좀 완전히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좀 문화를 씨앗이가 돼가지고 나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걸 가고 난 다음에 헌병대한테 내가 이게 이제 끌려나가가지고 쪼글떼기 1000개 안 하면 곤봉으로 막 세리를 받는데 이게 저는 진짜 위기를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반성했나? 그러고는 또다시 뒷집지고 진짜 검사가 되는 건 대단한 권세예요, 여러분요. 죄인에 대해서 그 생사 여탈권을 진 사람들이 판사요, 검사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법권 해가지고 출세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재량권이요, 검사에. 우리 목사님께서 법학을 전공하셨지만 말이죠. 다시 제 앞에 쓰더니 오늘 기소유예로 내가 내보내줄게. 멋진 인생을 살 것인가 갈리는 그 길에 오늘
내가 집행유예로 기소유예로 죄는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유예하고 봐줄 테니까 너 앞으로 다시 국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 이 검사의 주권이 아유 저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환난날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비록 내가 믿음도 없이 선 모습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적에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그 헌병대 영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제가 그 헌병대 생활하면서 딱 한 가지 느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영창 안에 기독 장교에서 어머니들이 이문 예배를 왔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부목을 모시고요. 그래서 그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주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요. 그분들이 하얀 한복을 입고 와가지고 특성을 지금으로 생각하니까 특성이야. 어떤 찬송인가? 죄진 맡은 우리 구 어찌 좋은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찬송을 어떤 환경에서 듣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때 그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어를 표현하면 죄진 맡은 그래야 됩니다. 죄진 맡은 그렇게 찬송해도 얼마나 그분들이 천사처럼 보여지는지. 그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나도 예수 믿으면 저분들처럼 임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평화를 주는 천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나 진짜 그때 울었어. 내게 기회 주시면 나 평생 동안 주님 찬송을 살 테니까 저 용서해 주세요. 그 찬송이 그 감옥소 안에 이렇게 부르니까 죄수들이 울었어요. 저도 한 사람으로서 울었어요. 그리고 내게 기회 주면 나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 나 이렇게 오게 갇힌 사람들에게 소망의 고백을 준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서해주면서 눈물 나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그분들 그 위문의 공연 이 예배를 통해서 내받고 내가 평생 그대로 순교하며 살겠습니다. 그 소원을 했더니 하나님 진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33강은 헌병대 그 감옥 안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원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제가 지금 남북구치소 거기 종교지도위원 그 종교위원 중에 지금 거기 이제 위원장 일을 맡고 우리 남북구치소를 매주 주에 만났어요. 그 갇힌 자들 저는 지금 이미 퇴직했지만서 23년 동안 교도관 생활하고 아버님 우리 무슨 순사님께서 잠깐 쉬겠지만은 뭐 교정대상도 받고 뭐 교정대상 중에 대상 교도관 중에서 그 영예상 그걸 대통령이 불러 청와대 가서 이렇게 환대도 받고 교수님 뭐 여러 가지 막 많은 일이 홍보철신 뭐 KBS 방송국에 사랑의 교도관 이 사람 손의 주인공으로 막 EBS 막 하여튼 TV 막 많이 방송됐어 막 기독 TV 막 이런 데 다니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오늘도 이만일 뭐 지난번 하면서 말이죠. 엑스파이가 막 책을 쓰자고 하자 막 TV 한번 나가면 유명한 스타 되는 거예요. 특히 KBS 9시 뉴스 나가면요 이번이 완전히 많은 작가들이 와서 그걸 합니다. 저는 작가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요. 사실은 한국에서는 교도관은 스타입니다, 스타. 저 자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흉창 같은 고난 속에서 저를 불쌍히 제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건져주심으로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 28년 동안 우리 순교단 데리고 교정수 하다 보니까 아니 그 출소한 사람도 우리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전도했던 미리에 우리 제가 한 1000명 정도 교도관 간증은 이거 오늘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교도관 간증은 이게 이제 간증이 이게 이제 하늘 간증 이게 제가 이제 성령 동대망이나 뭐 여러 곳곳에 이제 한 4,500회 이렇게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근데 그 교도관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 간증은 오늘 못 듣겠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제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다음에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서 그 고난의 속에서 건져주셔서 제게 그 은사 주신 대로 저를 쓰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안중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전도했던 수용자들이 출소해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건장한 남성 40명이 우리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올해 15년째 됐는데 이 15년 역사 속에서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요, 우리 국내 선교나 열방 선교나 우리 총회사나 우리 노예 그리고 우리 시찰의 산하에서 우리 만종교회처럼 사실상 열심히 열방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거든요. 우리 열방 선교 가면은요, 거금을 가서 선교를 하잖아요.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1년 내내 미역 팔고 다슬며 팔고 그리고 기 팔고 해가지고 우리 여전도에서 기금 마련해가지고 열방 민족 선교를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아주 멋있는 선교 단원들을요, 제 곁에 사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사역도 하시고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그 찬양하고 좀 더 미인들만 다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또 찬양도 잘하지만 말이에요, 모든 사역의 전문가들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데에서 그 나의 이름을 전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좀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베트남 우리 그 연합한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의 삶을 드린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영원하게 하는 그런 도구를 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연합한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연약한 종을 이렇게 고난 중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일꾼 삼아주셔서 참으로 연약한 그 죄인이었던 이 인생을 들으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교동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원 부령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고 그 비전이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열정을 태우며 이곳 베트남까지 와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달려가는 이 비전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영광 나타내는 일만 감당하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우리 베트남 이곳에 아름다운 연합한의 교회를 세우셔서 주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이 베트남 복음화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적에 종횡무진하는 그런 풍과 발전과 성장에 하시고 놀라운 풍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목사님에게 각질의 능력을 주시되 시각질의 그런 능력을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면서 사역할 적에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일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순교하는 우리 순사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이뤄서 베트남 복음화가 불매의 은혜 가운데 이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무수한 함께 해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